오늘은 좁은 문 철로역정 시리즈. 철로역정이라는 뜻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철로역정이 무엇이냐고 사실은 묻는 분들이 많지요. 철로역정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 순례자,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영어로 말하면 순례자들이 믿음으로 향하는 길이 날마다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진보가 있고 또 발전이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저희가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에게서 중보기도를 받은 것은 과거에 이제 한때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의 소식이었는데 나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가정은 아주 너무나 신실했고 또 믿음으로 충만했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았던 아주 믿음의 본이 되는 귀감이 될 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멀리서부터 주일을 와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봉사를 너무나 많이 하던, 그리고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또 가족들을 아주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사실 예전에 이런 가정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도 너무나 그 가정을 부러워했고, 심지어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여성분들에게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은 훈장을 달아줘야 됐죠. 그런데 한때 교회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게 물어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지 그분의 사업이 너무나 바쁘고 또 일에 쫓겨서 못 나오거니 그렇게 다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자녀들은 신실하게 나왔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있다가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딸은 정말 차세대와 같은 주일학교를 저와 함께 열심으로 섬겼던 아주 귀한 자매였어요. 근데 아들이 왜 안 나냐고 그럴 때 얼핏 제 귀로 듣기로는 또 뭐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란 단어도 제가 몰랐지만 그 아버지한테 시험이 들었다라는 거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는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에 예민하던 그 아이에게 뭔가가 상처가 되어서 그런 교회라면 나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딸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가족이 뭔가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냥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20년이 넘었다고 보면 돼요. 긴 세월간에 저에게 최근에 이제 들어온 이야기는 나쁜 소식이었죠. 그 여성도님은 정말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며 또 채워주고 또 늘 위로해주던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최근에 들은 얘기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겠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노쇠하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성도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애써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도 너무 기도가 막 그냥 새벽에 일어났을 때 절로 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갑자기 그 남편과 트러블이 생기더니 그 남편 때문에 또 아들과 또 그 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혼 이후에 자녀 낳고 어떻게 어디로 사는지 아무런 소식도 못 듣다가 갑자기 들은 소식은 그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나중에 커서 알게 됐지만 그 남편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바람이 났던 거죠. 바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난자 집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두 자녀가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그 어린 초등부에서 주일학교 반사로 너무나 신실하게 섬기던 믿음의 자녀들이었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실족해서 넘어질 만큼 커다란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던 거죠. 그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믿음의 어머니는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고 정말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육신의 질병밖에 없으니까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분이 너무나 자기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어머니가 병져 누워있고 깊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졌으니까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던 아들도 돌아오고 절대로 아버지를 안 보겠다던 그 딸과 그 손주들이 다시 그 어머니의 그 육신의 질병 앞에 병원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가정이 영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대저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은 그 어머니의 그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불태워가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또 가정들이 잃어버렸던, 갈기가 찢어졌던 그 가정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는구나. 너무나 이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또 섬김, 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아니면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올바르게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은 때로는 은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순탄하게 가는 의인의 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홀로 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수많은 이렇게 불화살과 영적인 공격과 시험과 주례밭이 우리 주변에 많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거리들이 우리 인생 앞에 질비해져 있고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추었다고 해서
영적인 자만심과 또 의기양양해서 공동체는 필요 없고 멘토는 필요 없고 영적인 코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지가 나무를 갖다가 떠나서 살면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챕터는 순례자인 크리스천 씨가 이 전도자가 준 그 나침판과 지도를 보고 좁은 길을 쭉 걸어가면 이 좁은 문이 도달하게 되는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성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잘 이 길을 가는가 싶더니 세속현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미혹과 현혹된 말에 의해서 그는 실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이냐면 이 세속현자, 아첨하는 말, 유혹하는 말,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교리들고 거짓 사상으로 크리스찬들을 회방하고 미혹하니까 당신의 그 어깨 위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은 도대체 왜 그거를 무겁게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는 죄의 짐이라는 것인데 이 짐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벗어질 수 있다라는 전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이 세속현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도덕길이라고는, 도덕골이라고 하는 도덕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가장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지름길을 알려주는 율법시가 있을 것인데, 그 율법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재할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그의 아들인 예의씨, 그러니까 도덕, 예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 예의씨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스스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첩경을 얻을 수 있는지를 소개해 주죠. 귀가 팔랑귀였던, 이제 갓 믿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던 이 순례자는 그만 전도자의 말보다 세속 현자의 말을, 그럴듯한 말을 듣게 돼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세상의 미혹과 쉬운 교리, 또 넓은 길, 또 사람들이 들려주는 뭔가 신비로운 그런 어떤 경험, 예수를 믿는데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한 길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씨는 도덕골에 가서 세속 현자가 가르쳐준 인간이 스스로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지름길을 거닐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도덕골은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높은 이상과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과 함께 또 율법의 정죄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영혼의 자유함과 해방이 아니라 더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감이 밀려들어서 계속 이 정죄감을 갖는 거죠. 죄의식을. 이것을 철로역정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크리스찬의 연약한 모습. 도저히 안 되겠다. 공포와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도덕골을 오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 내려오는 길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전도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좁은 길을 소개받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길은 항상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산상수훈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결말 부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두 갈래의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과 타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에 보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오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또 하나는 두 종류의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두 가지의 유형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한 사람은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주여 주여 입술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수훈을 다 말씀해 준 거를 이 말씀해 준 거에 근거에서 반석 위에 세워서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된 제자,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자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는커녕 자기의 뜻과 신념과 또 고집,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모래성 위에 인생을 쌓은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죠. 그 위치에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넓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넓은 길, 넓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안락한, 편리한, 나 중심적인이라는 뜻을 헬라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넓은 이 도로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여기에서 의도한 예수님의 단어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또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육신이 힘든 것들은 회피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넓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율법주의를 의미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모여져서 계명이 있는 게 율법이죠.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자기의 삶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주장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신뢰이자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 혼자 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인지 몰라요. 율법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은 좋지만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양심과 그 도덕이 타락한 내 영혼과 죄의 본성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그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제가 인용해 보면 이런 거죠. 앤드류 팔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하는 건데 제가 재인용을 하는 거죠.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라는 책을 터치북스라는 데서 이 앤드류 팔리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게 번역된 책인데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마치 부부 생활이라는 거죠. 부부 생활. 결혼 생활로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결혼 9년 차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너무나 완벽해서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지성,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사실은 매력에 빠져서 결혼한 거예요. 1년, 2년, 3년, 5년, 9년째 되던 해에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설레고 그 여인이 너무나 훌륭해서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성격, 완벽주의적인 기질, 완벽한 미모, 완벽한 가정, 완벽한 학벌 이런 데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는 다 순응하면서 결혼 생활을 초창기에는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좋은 것이 점점 실증이 나고 권태가 찾아오고 별거하게 되고 각방을 쓰게 되고 노이로제까지 걸리게 됐다라는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완벽주의적인 그 여인은 남편에게도 완벽주의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친구들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번다. 당신은 이게 뭐냐? 내가 아는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을 보면 좋은 교육과 좋은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잘 교육되고 있는데 당신이란 사람은 뭐냐? 계속 처음에는 이게 자기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니까 도전으로 받아들였는데 1년, 2년, 3년, 9년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되고 짐이 되고 자기의 삶을 패배주의자로 만들고 운명주의자로 만드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일할 맛이 떨어지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투잡, 쓰리잡을 뛰고 우리가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가져다 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을 가져다 줬는데 만족이 있기는커녕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봐라. 다른 애 자녀들은 좋은 유명 메이커 옷을 입히고 또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높은 이상은 알겠는데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남편들은 초콜릿 복근에 몸이 이게 중년이 돼서 이게 뭐냐. 내 남편은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멋있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 그 없는 시간에 또 피트니스에 가서 필라테스 하면서 몸을 가꾸다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인생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 높은 이상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기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삶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의 모든 것을 맞춰줬는데도 당신 올해 연말까지 기회를 주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거 안 해주면 이혼이야. 계속 이혼이라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줬는데 모든 걸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아내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대요. 이게 앤드류 팔러가 쓴 책의 요지죠. 이동원 목사님이 이 예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쁨과 내면의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것을 내가 준수하고 일평생 이거를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이상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면 그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지킬 수 있어요. 1계명서부터 5계명은 지킬 수 있어도 6계명서부터 10계명 끝까지는 그것도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도덕성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은혜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이거는 NG라고 그래요. NG, no good.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 하모니가 안 됐어요.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아름답게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순례길을 가면서 양심과 또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를 때 율법과 함께 양심에 얼마나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과 사탄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염려,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기쁨은커녕 내 안에는 참 만족과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도덕권에서 빨리 내려와서 율법과 예의나 이런 따위들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일러준 대로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저기 좁은 문에 도달해야지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의 짐이 벗어지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일러준 길로 가면 당신은 구원자 되시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참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와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스테네스라고 하는 이 좁다라는 의미는 박해를 받다, 반대에 부딪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좁은이라는 뜻은 그냥 길이 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반대와 내 육신의 생각과 충돌이 되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다라는 뜻이죠.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편리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부대끼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영혼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좁은 문에 있고 좁은 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존 버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있고, 왜 참된 제자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자의 길이라고 말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참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반대,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되어지는 여러 가지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박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예화를 드렸던 그 믿음으로 참 하나가 되고 단란했던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은 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 사탄 마귀는 불화살을 쏘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일시적으로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시련 앞에 굴복되게 해서 육체가 이끌리는 대로 미혹되게 만드는 거죠. 일시적으로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제자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따르는 대가와 지불이 요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는 캐치해서 그 넓은 길을, 넓은 문을 거부하고 육체적으로 안락한 길을 가기보다 영혼이 기쁜, 내면이 만족이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진리의 길, 참된 만족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동누리에도 있고 우리 세종 북누리에도 있고 여성순들이 있어요. 서누리와 남누리에도. 여러분, 여성순들은 아직 쪽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홀로 일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자녀들로 인해서 또 많은 박해와 환난,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일대 신앙을 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매 순간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자녀들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가자 그래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가져다주고 자녀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로서 수많은 수치와 영적인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아요. 몰이해 때문에. 그런 눈물을 훔치면서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다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권사님과 또 믿음의 우리 임직자와 집사님들이 보듬고 위로해주고 용기주고 힘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요. 수요 예배 나오고 싶어도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남편 밥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성들이 오전 여성 예배에만 많이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섬기면서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모와 수치와 환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양육 하나 받고 싶어도 신약 통독과 구약 통독을 받고 싶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번에도 그 안 믿는 시어머니와 그 남편을 전도하고 태신자로 품기 위해서 러빙유에 신청서를 낸 분도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불안과 초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많다고요. 예수 믿는 것에는 대가가 따르죠. 예수 믿는 데는 비용이 따라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이라고 보네퍼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지만 제자를 부르실 때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신다. 어떤 자리, 어떤 환난이 올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지불해야 될 대가와 희생이죠.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내가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정에
장례식이 났습니다. 이 장례식을 제가 잘 치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려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내리러 왔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과 헤어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려건 그만한 대가를 알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가족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참된 제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속한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진리요 복음이고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쁨과 새 생활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말이 딱 맞아요. 내 영혼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고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의 분주함,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죠.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 손이야. 다 잘 돼. 번성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높이, 더 많이, 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산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크게 짓자, 더 많은 소출을 내가 수확해서 내 곳간에 드리자. 이렇게 했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you fool, foolish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회사나 직장과 성공과 비즈니스에 다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네가 수고한 모든 재산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생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방향을 모르고 속도만 내니까 미련 곰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죠. 하지만 속도는 방향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현대인들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영원한 좁은 길, 생명의 길 없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고 승진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you foolis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잘못된 번영신앙을 가지고 이 모래성 위에다가 자신의 가정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인생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교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직장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해준 거예요. You foolish,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
인생의 참된 것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고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 곰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공간복음서에 얼마나 이런 예화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대요.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 모든 재산을 다 모아다가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아예 사버렸대. 다 통째로. 이게 성경의 비유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참된 제자의 삶,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겠어요? 이 보화는 십자가요, 이 복음은 진리요, 이 보화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영적인 생명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모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일들이 아무리 중차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 외에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은 반드시 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따르는 대가와 희생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좋은 번역은 바알세불의 불화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은 좁은 길,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자와 우리를 돕는 자가 있는데, 바알세불의 이 불화살이 있고 미혹되고 유혹되는 사람, 그러나 선의, 굿윌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견인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철로역정 씨가, 크리스천 씨가 유혹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노크를 하죠. 좁은 문을 발견했으니까 똑똑똑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황급히 말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다급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알 거예요. 그 불화살이 그 문에 꽂혀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고 의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다 없다? 있죠. 이번에 우리 자켄 시니 아카데미와 함께 필그림 하우스 가평에 갔더니 철로역정의 길이 쭉 있어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묘사해놨냐면 너무 리얼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가보기 원해요.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당도하니까 진짜로 이 불화살을 갖다가 이 꽂혀가지고 이 화살촉이 문 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사단막이 바알세불의 성체가 저 반대편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불화살을 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할 때 기쁨도 있고 내면의 만족도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미혹과 많은 유혹,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거짓된 교리, 얼마나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 그렇게 가야 되냐,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되냐, 광신적이다, 열광주의적이다, 주일만 가라. 얼마나 많았다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이 가짜일 수도 있어.
사이비나 이단 종파 때문에 얼마나 오해와 여러 가지 실망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실망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 포장지가 조금 찢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버려버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번 러빙유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상처 입고 슬픈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떠난 사람도 다 초대해야 돼요. 왜?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한 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다시 회복하고 치유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보이스 컬러로 말하는 그 복음 전도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주일날 간증? 박지인 자매, 호은경 집사님, 또 강정신 자매 주일 간증 못 들었어요? 내가 말한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철학과 헛된 교리에 속지 맙시다. 아무리 어떤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바알세불의 성체에서 올라오는 이 불화살은 잠깐이에요. 선의의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교가를 불러보도록 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띄워주면서 힘있게 1절과 2절 불러보도록 하죠.